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14절 시작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교에 대제사장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승천하시니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유일하게 감당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속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건 다 없어도 되지만 대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지요. 그가 있어야만 자기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대제사장이 없는데, 기독교에 대제사장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 죄는 어떻게 하지? 물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복음을 믿고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 이 믿음이 자리 잡지 아니한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까? 내가 짐승을 잡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이렇게 야, 기독교 안 돼, 유대교로 와 할 때 그 마음이 흔들리고, 더군다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성전 제사와 대제사장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 중이라면 더욱더 갈등이 심해지겠죠. 왜 이런 의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들이 여전히 남아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 하는 카톨릭도 있어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못 가요. 어디로 가야 되냐? 천국 전 단계, 연옥이라고 하는 데를 가야 됩니다. 연옥에 가서 대기를 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믿은 후에 지은 죄에 해당하는 그 구류 기간을 연옥에서 살면서 그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들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순간까지 과거에 지었던 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믿고 난 후에 지었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연옥에 가서 그 죄의 구류기간을 채워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지어서 한 몇백 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연옥에서 정말 많은 기간을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하고 대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판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그런 말로 유혹했어요. 당신 아버지 아직 천국에 못 갔는데,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 연옥에 그대로 지금 계시는데, 요번에 성당을 지을 테니까 헌금을 하면 그 죄가 조금씩 감해진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부모님 연옥에 아직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계시네 해서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당을 짓는 돈을 모으기도 하고 카톨릭 신자들에게 돈을 거뒀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들 논리대로 하면요, 예수님 믿으려면 가장 늦게 믿어야 돼요.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죄 다 용서받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바로 죽기 전에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카톨릭만 그런 것 아니죠. 카톨릭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이런 종교적인 열심의 동기를 보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거예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에 죄를 조금 용서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 어떤 죄책감 때문에 조금 그 죄책감을 가볍게 해보려고 예배에도 열심히요, 봉사에도 열심히요, 기도에도 열심히요, 전도에도 열심히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죄 사함에 대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받고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이전의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그 이후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으니 연옥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얼마나 헛된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 확신이 없는 것에 마귀가 틈타고 이단들이 그것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당신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죄 지었죠.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 돼.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 뭘 가져와라,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한번 또 오셔서 십자가에서 또 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속죄의 확신이 부족하고 유대교라고 하는 마귀의 탈을 쓴 이들에게 미혹된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사도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구약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있고 다 있지만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 제일 큰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교가 말하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고 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직분에 있어서, 그 사역의 완성에 있어서 유대교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도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전통적으로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망했잖아요.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맥이 다 끊깁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 통치하에서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의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그 적법성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일을 위해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조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가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입맛에 맞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금방 또 폐위되고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이미 대제사장이 있는데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웠다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어떤 중보자의 역할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치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꾼 많죠.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정치꾼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로마 당국에게 이용당하는, 그들 또한 로마 당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정치적으로 놀아나는 정치적인 대제사장만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심으로써 잃어버렸던, 사라졌던 대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으로 더 이상 제사장은 없어요. 기독교회에는요, 우리 기독교회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마치 어떤 이들은 목사를 제사장 이렇게 운운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목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시는 한 분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5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왜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세웠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 천사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면 천사는요 전혀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왜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인간은 왜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지을까? 인간은 도대체 왜 죄를 짓는가? 저런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 천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 인간을 향해서 오히려 분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면 연약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만 없을 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연약한 그 연약에 예수님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예수님도 걷는 것이 힘들었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였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높은 성전에만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치열한 삶을 이해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도 배고팠으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마리아가 나가서 품삯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이 가난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배고픈 것도 알고 가난한 자의 마음도 억울한 자의 애통함을 병든 자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죄 앞에 연약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사랑하시던 제자가 두려움 앞에 3번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자기를 늘 따르던 제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어요. 평소에 그렇게 가까이 따르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실 때 나를 앉혀달라 하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이불도 벗어버리고 겉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갈 만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우리가 얼마나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일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그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대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가운을 입고 높은 성전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사람들이 제사 때 갖다 바치는 좋은 것으로 먹고 자신을 살찌웠는데 어떻게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알 거예요? 좋은 데서 살며 좋은 것을 먹고 편안하게 사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을 5둔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5 뒀으니 너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인생에 목말라서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로 이 여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돌려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몸으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내용이 앞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셔요. 그는 정치적인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그 직분과 역할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어느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일부만 사해주고 나머지 죄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너희가 다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희한한 중보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고 그걸 체휼하셨기에 긍휼과 자비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한 넘치는 긍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참으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의 왕이고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향한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신 줄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